오늘 성경 본문에는 참 중요한 내용이 많은데 그건 좀 이따가 함께 좀 보도록 하고요. 자, 우리가 먼저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 즉 말씀을 주셨죠. 근데 이 주신 말씀을 우리가 조금만 눈을 뜨고 보면 이것은 누구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들어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모든 민족, 열방, 땅끝을 항상 얘기하셨죠. 유대인들은 이 성경을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들만의 하나님이라는 나라는 거 안에 갇혀진 상태에서 성경을 받고 하나님을 믿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틀을 깨고 진짜 모든 민족과 열방을 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다듬으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 방법이 노예, 포로, 속국으로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그 현장이 어떤 현장인지도 보게 만들고 또 그 현장에 이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도록 정말 눈을 뜨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 방법이죠. 근데 그거를 못 깨달으니까 최고의 축복의 자리가 최고 고난의 자리가처럼 자기들은 느껴졌고 또 그렇게 실제로 받아서 이스라엘은 오랜 시간 동안 아픔을 겪은 것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처음엔 아브라함도 못 알아들었죠. 아브라함도 못 알아들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고난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후에는 알아들었고요. 이스라엘 민족은 아직도 이 말을 못 알아듣고 있죠. 그렇다면 이게 아브라함과 이스라엘만의 얘기일까? 그렇지 않죠. 지금도 전 세계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못 알아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는요, 네피림 시대가 온 겁니다. 완전히 귀신 문화와 완전히 우상 문화로 장악되어 있는 시대. 실제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사단에게 잡혀서 정말 자기들밖에 모르고 나와 육신과 성공이라는 거에 잡혀서 달려가는 그 길 속에 걸리는 거는 무너뜨려야 되고 거기에 뭔가 견제되는 거는 경쟁해서 싸워 이겨야 되고 이 귀신 문화가 지금도 3단체를 통하여서 지금 엘리트와 지금 전 세계를 움직이는 단체를 지금 장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많은 것들이 발전하고 많은 것들이 풍요로워졌지만 시대는 자꾸 갈수록 영적인 문제 속에 알 수 없는 고통이 자꾸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개인을 얘기해도 제가 어렸을 때와 지금 제가 사는 이 시대는 확실히 배경이 많이 다르거든요. 먹는 것도 보는 것도 노는 것도 모든 것이 진짜 하나 그때에 비하면 과연 정말 우리나라가 짧은 시간 내에 많은 발전을 이뤘구나라고 생각할 만큼 그만큼 많은 것들이 변했는데 오히려 그때가 더 순수했고 그때가 더 깨끗한 것 같아요. 물론 영적으로 보면 뭐 그때 우상에게 잡힌 거나 지금 잡힌 거나 똑같은 시대지만 근데 한편으로 보면 오히려 그때가 더 순수했던 것 같아요. 뭐 아이들만을 봐도 그렇죠. 아이들을 봐도. 그래서 뭐 요즘 차 타는 사람들이 조심스럽다 그러잖아요. 어린이 보호구역까지 갔을 때 이거는 운전자가 아무리 잘못을 안 해도 아이들이 다치면 무조건 운전자 책임이라는 걸 이 애들이 아니까 애들이 일부러 차에 와서 부딪힌다잖아요. 그게 하나의 놀이고 재미가 되어져서 이제 지나가는 차를 쫓아와가지고 막 건들고 그런다고 그게 뉴스에도 크게 보도가 막 됐었고요. 아직 미성년이니까 말 그대로
좀 판단도 흐리니까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보호하자. 이래가지고 만들어 놓은 촉법소년법이 오히려 그거를요, 애들은 알고요, 이제는 악용을 해요. 그러니까 뭐 뉴스에 보면요, 잘못은 지가 해놓고 이제는 경찰한테도 막 대들고 당당하게 얘기해요. 나는 촉법소년이니까 나는 처벌 안 받는다면서 마음대로 해보라면서요. 이런 시대에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어둠 속에 있다. 어둠 속에 있다 얘기하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33절에 보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그래요. 어둠 속에 있고 이 어둠에 종된 상태를 얘기하니까요, 이들은 영적인 걸 보지 못하고 영적인 세계와 존재를 인정하지 못하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언제 남의 종이 된 적이 있냐, 혈통으로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33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자칫 잘못하면 죄를 지니까 죄의 종, 또 맞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좀 다른 각도로 보면 죄의 종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배경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배경 아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말 그대로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보는 것과 내가 보고 내가 말하는 게 다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하셔도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있을 자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우리 안에 있을 곳이 없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우리의 것이 너무나 가득 차 있어서. 그러니까 또 대답하는 게 뭡니까?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그래서 예수님이 또 대답하시는 게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아버지께서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아브라함이 그러면 무슨 일을 행했습니까? 처음에는 깨닫지 못했지만 뒤에는 깨닫고요, 단을 쌓았어요. 그 말은 뭡니까? 이제는 마음을 정했다라는 거예요. 롯을 보내놓고 처음에는 자기의 생각대로 롯을 데리고 왔지만 이 롯 조카 롯과 자꾸 갈등이 생기는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어떤 깨달음을 얻고 롯을 떠나보냈잖아요. 네가 동하면 내가 서할게. 네가 서하면 내가 동할게. 네가 먼저 보고 좋은 곳으로 네가 택해. 그러면 나는 반대로 택할게. 이렇게까지 완전히 다 내 것을 내려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단 예배를 드렸다니까요. 이게 아브라함이 행한 건데 유대인들은 끝까지 자기 생각을 얘기해요. 그러면서 뭐라 얘기합니까? 41절에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쉽게 말하면 뭡니까? 자기들은 깨끗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바르게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님이 얘기하시는데도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 믿어 이 말이거든요. 나 하나님 믿는다니까 이 말이거든요. 나는 하나님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유대인들에게 다시 대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그러면서요, 답답하니까,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답답하니까 하신 말씀이죠. 43절에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상태가 있다니까요. 그렇다고 이들이 성경을, 율법을 안 읽은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보다 성경을 더 많이 읽고요, 더 많이 알아요. 그래서 44절을 얘기한 겁니다. 저 불신자들한테 얘기한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한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진짜 주인은 누굽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둠 속에 있지 말고 내가 빛으로 왔으니까 이 빛을 영접하라 그러는데 영접 안 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뭐라고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존된 상태, 정말 주인이 마귀가 사단이 돼 있는 상태, 지금 너희들이 그러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빠져나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잘하고 있다고 계속 얘기해요. 그러니까 끝까지 내 생각인 거예요. 나라는 걸 못 벗어나는 거예요. 나라는 걸 계속. 그래서 로마서 15장에 보면 바울이 엘리야를 인용했잖아요. 엘리야가 850대 1로 거짓 선지자와 싸워 이겼어요. 그 성경 본문을 보면 엘리야가 얼마나 확신이 있었는지 그 850명의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보면 조롱했다니까요. 막 그들이 자기들의 신을 불러도 제단에 불이 붙지 않으니까요. 삐딱하게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좀 더 부지런히 열심히 해봐. 너희들의 지금 신이 졸고 있는가 보다. 좀 깨워라. 막 이렇게 하니까요. 더 흥분해가지고 그때부터는 이 거짓 선자들이 자기의 몸을 막 해하면서 피를 흘리면서까지 막 했는데도 끝내는 그 제단에 불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때 엘리야는요, 자기 차례가 왔을 때 내 제단에 물 좀 갖다 부어. 혹시나 스파크가 일어나서라도 지금 불 붙어도 시원찮판국인데 내 제단에 물 갖다 부어. 그만큼 확신이 있었다니까. 그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물을 갖다 부어서 푹 젖은 그 제단에요, 하나님이요 능력으로 불이 붙게 만들었네. 그랬던 엘리야가 왕이 이제는 수배를 내린 거예요. 저 엘리야를 잡아 죽여야 된다고. 그 한마디에 완전히 낙심해가지고 로뎀나무 밑에 가가지고 하는 말이 뭐였습니까? 여기가 내가 죽기 딱 좋으니까 내 목숨을 취하시라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럴 수 있죠. 그럼 850대 1로 싸워 이긴 게 그러면 거짓이었냐? 그건 거짓은 아니잖아요. 그 장면을 통하여서 엘리야에게
나는 못한다, 나를 죽여달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의 메시지가 떨어졌죠. 아직도 숨겨둔 7천 제자가 있다. 이걸 보고 뭐라 얘기합니까?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엘리야, 니는 상태가 그래서 나를 죽여달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엘리야를 누구로요? 남은 자로. 7천 제자를 세워야 될 남은 자로. 그게 남는 자예요. 그게 남길 자고 남을 자라니까요. 이 메시지를 주려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런 일을 허락하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또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문제, 위기, 정말 영적인 눈을 뜨고 봐야 되지, 유대인들처럼 너희들이 종됐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아들인데 우리가 무슨 종이 돼 있냐, 다른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지금 무슨 소리 하냐, 이렇게 육신으로만 자꾸 보면요, 성경이 해석이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또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답답하시니까 하시는 말씀이, 어디 갔습니까? 찾지를 못하게. 하여튼요, 지금 갑자기 찾으려니까 안 보여요. 얼마 되지도 않는데. 답답하니까 하시면 43절에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잖아요.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이 엘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시려고 아직까지도 숨겨둔 7천 제자를 찾으시려는 하나님의 절대의 응답이 있는데, 그걸 못 보니까 그렇게 큰 응답과 역사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낙심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이 남은 자로 부르셨다는 걸 믿으십니까? 이거는 내 상태하고 상관없는 거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신다라니까. 내가 뭐 성령 충만하면 사용하고 성령 충만 안 하면 사용 안 하고, 어떤 면에서 맞을 수 있어요. 하지만 더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성령 충만 안 하면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하도록 인도하실 겁니다. 그걸 믿으셔야죠. 그러니까 이 육신적인 눈만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들어갈 곳이 없다 그러잖아요. 내 말이. 내게 너무 가득 차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떠나 있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을 믿을 수 없을 만큼요, 우리 안에 틀린 게 꽉 차 있는 거예요. 이 말씀 하시면서 그랬잖아요. 군성교대회니까 군대를 얘기했는데, 이제 20대 초반에 그 젊은 청년들이 군대 왔을 때 그동안 20년 동안 뭘 가지고 뭘 배우고 왔겠냔 말이에요. 우리가 얼마를 사셨습니까? 살아온 세월 동안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담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살아온 적 없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안 들리는 것도 당연해요. 하지만 걸린다고 안 들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안 담으면 되겠습니까? 그랬던 나를 보게 하시고 지금이라도 진짜 하나님의 말씀, 그게 들어가야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눈을 뜨셔야 돼요, 우리가. 진짜 눈 떠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되고 은혜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눈 안 뜨니까 예수님이 행한 것 가지고 계속 시비 걸었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저 예수는 죄인들을 맨날, 근데 그 죄인들과 놀고 죄인들을 용서한 게 아니라 말씀 들으러 오는 죄인들을 용서했다. 가나안 혼인잔치 가가지고 즐긴 것만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진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거기 가신 거죠. 간음한 여자를 무조건 받아준 게 아니라 진정으로 회개하는 간음한 여자를 그들을 받아준 거 아닙니까? 안식일을 어긴 게 아니라 안식일이라도 사람을 살려야 된다라면 그 살리는 일에 하신 걸 갖다가요. 유대인들은 영적인 걸 못 보니까 자꾸 육신적인 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자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눈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들, 진짜 이들이 하나님을 믿었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말씀 이 예배를 통하여서요, 참 자유를 얻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8장 32절에 보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참 해방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이 진리가 우리 안에 오면 어디서 해방입니까? 사단에게서 해방되어지는 겁니다. 지금도 사단은 이 12가지 사단의 계획 가지고 지금 문화를 다 장악하고 있거든. 그래서 옛날에는 귀신도 무서운 귀신이었지만 요즘에는요, 내 친근하고 나를 도와주는 귀신으로 인식되게끔 문화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참 하나도 안 무서운데, 제 어렸을 때는 전설의 고향 보면은 얼마나 무서웠는지. 갖다나 눈 큰 놈은 겁도 더 많다 하는데, 저는요, 이불 속에 들어가 안 보면 되는데 또 왜 그렇게 보고 싶은지, 이불 속에 들어가가 눈만 이렇게 내놓고 전설의 고향 봤던 기억이 있거든요. 지금 보면은 참 웃기게 만들어 놓은 건데 그것도 옛날에는 무서웠어요. 근데 요즘요, 드라마도 영화도 다 보세요. 귀신이 이제 나쁜 귀신이 아니라 친구 같은 귀신이고 나를 도와주는 도우미 귀신이에요. 귀신의 능력을 힘입어서 남들이 못 보는 걸 보고 남들이 알지 못하는 걸 예지해가지고요, 사건도 해결하고 문제도 풀어주고 이런다니까요, 요즘. 요즘 현장 가서 사람들 만나보면요, 뭐 귀신 소리 들리고 귀신 보이는 거, 그거요, 뭐 그렇게 부끄럽지도 않은가 봐요, 이제는. 이제는 의학계에서도 아예 조현병이라고 그건 얘기하잖아요. 아예. 인정을 한다니까, 이제는. 그러니까 뭐 그건 당연하다 이래 생각하고, 뭐 이거는 하나의 어떤 질병처럼, 하나의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처럼 아주 가깝게 이렇게 느껴지도록 이제 사단이 만들어 놨다니까요. 근데 이 실제로 귀신 들리면 어떻게 되는지, 그 재앙을 어떻게 감당할 건지, 이 문화 속에 강대국은 지금도 계속 전쟁 일으키잖아요. 있었던 일이 아니라 지금 있는 일이잖아요. 지금 있는 일. 약소국은 약소국답게요, 샤머니즘, 무속신앙, 여기에 푹 빠져 있는 겁니다. 이러는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았던 이스라엘이라도 눈을 떴다라면,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만은, 이런 가운데요, 이런 이스라엘마저도 여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빠져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깊게 봐야 될 게, 교회마저도 지금 사단이 이용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무엇으로요? 율법으로, 제도로, 선행과 봉사, 윤리,
그리고 뭐 어떤 업적, 작품, 뭐 됐다라는 거죠. 그런 걸 통해서요, 사단이요, 교회를 이용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응답받은 거요, 진짜 응답인지 많이 생각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어떤 면에서는 안 됐으니까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다라고 얘기도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아직 응답 안 받은 게 어쩌면 은혜인지도 모릅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 그렇고요. 뭐 하나 받아버리면요, 이거요 안 깨져요. 진짜 안 바뀌어요. 왜냐하면 그게 바르게 해서 나와진 열매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맞다라는 거예요. 뭐 틀리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결과가 그게 기준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거는 때에 따라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건데, 받은 게 기준이 된다면 앞으로 계속 받으려고 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벗어나야 되거든요.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근본을 자꾸 누리면 되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주신 게 뭡니까? 복음이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게 뭡니까?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주셨잖아요. 생명을 주신 거 아닙니까? 신분과 권세를 주셨잖아요. 그거를 요즘 메시지로 얘기하면 393 아닙니까? 우리에게 주신 걸 자꾸 누리면, 그걸 누리고 있으면은 시간표 따라 하나님이 주실 거 주실 건데, 그 시간표 안 돼서 아직 손에 안 지켜진 걸 우리는 응답 못 받았다 생각하고, 내가 아직 응답 못 받았으니까 나는 아직 아닌가 보다. 나는 뭐가 좀, 뭐 복음도 뭐 또 뭐 구원도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있는 건데. 그 유 목사님이 자주 말씀하시는 게, 그 응답도 응답 아니고 못 받은 것도 못 받은 거 아니다라고 자꾸 얘기하시는데, 우리는 좀 이게 뭔가 우리 안에 이미 들어온 기준으로는 받아야 된다라고 자꾸, 뭔가 돼야 된다라고 자꾸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가 생명 얻었고 내가 복음을 받았으니까 나는 복음으로 살아야 되고 모든 것에서 복음적인 게 나와져야 된다. 저는 표현을 잘 못하겠지만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우리가 완전한 복음을 받았지 내가 완전해진 건 아니에요. 내가 완전해진 건 영의 구원을 완전히 받은 거지. 그러면 내 정신과 육신은 살아있는 동안 계속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서 7장에 얘기한 거 아닙니까? 내 마음의 두 가지 법. 하나는 성령의 법을, 하나는 악령의 법을. 이 두 마음이 자기 안에서 늘 싸우는데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는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면서요, 바울은 그런 자기의 상태를 보면서 8장 1, 2절에 완전한 결론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결코 정죄함을 받을 수 없다. 어디에 있으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가 정죄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그러면서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자기의 그런 상태는 있었지만 바울은요, 분명한 복음의 결론을 가지고 있었다니까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 복음이 있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존재가 맞다라면 우리는요 진짜 자유예요. 어디에서요? 사단에게서. 또 어디에서 해방입니까?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 아닙니까? 이 저주 재앙이 어디서 와지는 거죠? 사단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다 그랬거든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 예언의 말씀, 언약의 말씀대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뭐라고 하셨죠? 내가 다 이루었다. 무엇을요? 지금까지 예언된, 약속된 그 언약을 다 이루었다 이 말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요, 이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린 거예요, 그리스도는. 복음이 이 사단의 권세를 끝냈다니까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건 이 사단의 존재와 상관없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됐다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 성도 뭡니까? 똑같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구별된 자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 진짜 그리스도가 있다라니. 구별된다는데 사람의 시간표 따라 좀 많이 찌그러져 있는 상태가 있고 조금 펴져 있는 상태가 있을 뿐이지 근본은 뭐라고요?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된 자들이란 말이에요. 좀 많이 찌그러졌냐 덜 찌그러졌냐, 좀 많이 지금 사단에게 밟혀 있는 상태냐 덜 밟혀 있는 상태냐, 이 상태 그 차이뿐이지 근본은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진리가 어떻게 해요?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자유죠.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31절에 보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제자가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담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또 어디에서 해방입니까? 이 지옥 배경에서 해방이에요. 이 지옥은 마귀를 가둬두는 감옥이죠. 사단을 원래 가둬두려고 하나님이 만드신 곳이 지옥인데, 이 땅에서도 이 사단 마귀를 쫓아다니던 자들의 영혼이 구원받지를 못하면, 그 사단에서 해방받지를 못하면 그 지옥까지 따라가는 거지, 사람을 가두기 위해서, 사람의 영혼을 원래 가두기 위해서 만든 곳은 아니에요. 마귀의 자녀가 마귀 따라가니까 여기서 구원받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가 아니면 지옥 땅까지 따라가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해요? 진리가 우리를 여기에서 자유롭게 해방되게 만들어 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나머지 인생을 내가 지옥 가기 위해서 초집중을 해도 갈 수 없습니다. 24, 25 영원해도 못 가요. 사단이 갖다 주는 저주 재앙, 여러분들이 아무리 받으려고 거기 저주가 어디 내리나 여기 내리나 저기 내리나 아무리 찾아다녀도요, 그건 재앙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또 의문점이 생기고 또 물음표가 생기죠. 그럼 지금 내게 있는 문제는 뭔데?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바울에게 썼던 사단의 가시,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그 약함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단 말이에요. 구원을 못 받았다라면 사단이 갖다 준 저주재앙 맞습니다. 그거. 저와 여러분들 중에 구원 못 받은 자가 있다라면 지금이라도 잠깐 예배 접어두고 영접부터 하세요. 근데 영접을 했다라면 자녀에게 주시는 어떠한 상황은요, 그거는요 문제 아니고 저주재앙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계획이. 그 하나님이 하실 일이 뭔가를 찾아야 되는 거지, 이 저주재앙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를 찾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답 없는 거예요. 그러면요 또 뭔가요? 이 생각이 이상한 데로 흘러가고, 이 생각이 이상하게 오류를 만들어내고, 그 오류 속에서 나는 절대 마귀 자녀가 될 수 없는데
마귀 자녀의 어떠한 거기까지 나를 끌고 가버린다니까요. 여기서 해방을 얻어야 지금 이 지옥 같은 삶에서 해방이 된다니까요. 방금 말씀드린 것을 이해했다라면 지금 여기에 속이고 있는 여기에서 해방되어지고 지금 지옥 같은 삶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 뭔가 하시려고 하는 큰 걸 봐야 내 삶이 지금 지옥이다 이 맛이 싹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오늘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해야 되고요. 또 여러분들을 만나는 자들이 이 복음으로 인하여 구원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라는 마음으로 우리는요. 나도 다른 사람도 봐야 돼요. 그러시면서 말씀 주셨죠? 목회자 바리새인 길로 가지 마라 그랬습니다. 바리새인 길로. 오늘 예수님도 38절에 말씀하셨죠. 나는 내 아버지께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께서 들은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부끄럽습니다만 제가 또 말씀드린 대단한 사람은 아닙니다만 어떤 면에서는 더 부족하기 때문에 저는 다른 말을 가능하면 안 하고 싶어요. 그냥 저의 시간표와 저의 수준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전달하고 싶고요. 그 말씀을 전달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그게 다 합당하거나 다 기분 좋게 들리지 않을 수도 있지만 목사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말하는 게 다 하나님 말씀을 전달한다 이 말은 아니지만 좀 걸러 들을 거면 여러분들이 걸러 들으시되 하나님이 그래도 목사로 부른 이 부족한 종이 여러분들의 기분을 맞춰주고 여러분들의 귀에 달콤한 소리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시고요. 좀 모자란 게 있으면 좀 기도해 주시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이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만 선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이 정말 우리 개개인에게 개인화될 수 있는 좀 그런 기도와 여러분들의 관심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서 중직자는 평신도 선교사로 부름받은 여러분들은 헤롯 당홍인의 길을 가지 말아 했거든요. 즉 어떤 권력이나 어떤 유익이나 어떤 자리 때문에 그렇게 뭔가 유익 때문에 그렇게 가지 말라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시고요. 이 진리 때문에 내가 자유케 된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응답 없어도 사실은 이 길 속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닌 말로 내 문제 해결 안 해주면 그러면 우리가 이 진리에서 벗어날 겁니까? 내게 이 아픔이 사라지지 않으면 하나님 부인할 겁니까? 우리가 그럴 수는 없잖아요. 내가 받은 은혜를 안다라면 우리가 그러면 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미래에 성취될 언약을 붙잡으라 그랬거든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에 우리는요,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날은 반드시 오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받아야 될 거는, 내 안에 심어야 될 거는 성삼위 하나님, 9가지 보좌의 축복, 3시대, 과거, 오늘, 미래 아닙니까? 이거를 내 안에요, 자꾸 심고 누려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은 받았지만 실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사실 우리 안에 깡통이라니까요. 구원은 은혜로 받았지 실제로 이게 우리 안에 있냐 물어보면 우리 안에 없어요. 없다는 증거가 뭡니까? 딱 상황되면 이게 안 나오잖아요.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없으니까 안 나와지는 거지. 근데 있으면 나오게 돼 있어요. 있으면.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성경의 증거 아닙니까? 그 증인들이 누굽니까? 그게 렘넌트 7명들 아닙니까? 우리가요, 이걸 계속 누리면 이게 내 안에 없기 때문에 구원은 받았지만 자꾸 사단에게 속고 영향을 받는다니까요. 그 영향받는 것 속에서 우리에게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이런 것 저런 거가 있을 수 있지만 그거를 해결받으려고 하지 말고 이게 답이고 이게 힘이고 이게 진짜이기 때문에 이거를 내 안에 심으면 어느 날 이게요, 내하고 상관없어진다니까요. 상관없어지는 게 진짜거든요. 그 귀신 그거 나가라 그러면요, 나갔다가 또 와요. 그 귀신 나갔다가 돌아다니다가 쉴 곳이 없어가지고 있었던 곳으로 다시 와보니까 비고 소재되어 있어서 얼마나 지내기 좋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친구 7을 데리고 와서 이전보다 더 못해졌더라. 귀신요, 쫓아내려면 안 돼요. 귀신이 여기는 더 이상 내가 있을 곳이 아니다 하고 포기하고 나가게 만들어야 되는 거지.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게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시고요. 진짜 하나님 앞에 한 번은 붙어봐야 돼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뭔가를 주시기 위해서 큰 문제를 주신 거지, 앞서 말씀드린 거죠. 구원 못 받았다면 또 다른 얘기예요. 그렇다면 구원 못 받은 대상자가 있다면 내가 구원 못 받은 대상자답게 좀 이래 말씀을 전달할 텐데,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있는 그 상황은요, 하나님이 큰 계획이 있는 거예요. 큰 문제입니까? 사단 크게 방해합니다. 대신 하나님의 축복과 계획도 크게 있는 겁니다. 그 큰 게 다른 게 아니라 가장 가치 있는 복음을 누리고 구원을 누리는 게 그게 가장 큰 거예요. 정말 지금 우리에게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발판되어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그래서 진짜 땅끝까지 이 일에, 이 복음에, 이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복음만이 우리가 묶여있는 사단의 손에서, 저주 재앙에서, 지옥 배경에서 참 해방을 주는 유일한 길인 걸 알고 완전 답을 내며 결단 내며 이 길 속에 있을 수 있는 귀한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